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과 더불어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겪어낸 한 해였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희망과 낙심이 두루 우리의 삶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살아온 세월 같으나 주님의 진실한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은 우리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 순간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입니다. 간직해야 될 것들을 지켜갈 신실함과 버려야 될 것들을 깨뜨릴 용기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귀한 영혼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천국으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이날을 지켜주시고 통치하셔서 2025년 새해는 희망찬 나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국내 상황과 정치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이때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안위보다 먼저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길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 일 많은 교회의 일원이 여러가지 탤런트를 가진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매일매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어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 성가대와 반주자와 찬양단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봉사와 식사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기관장들에게 힘과 연결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지친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이 예배에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맑아진지라. 예수께서 몸이 궁금하시되 상과 너희로 알리기나라 하셨으나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다윗성가 대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먼 자가 빛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세 명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너무 날씨가 쾌청하고 또 바람도 좋고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때 그 한 맹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또 한 명의 맹인이 와, 진짜 좋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한 맹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자원봉사자가 옆에서 비웃듯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게 반이라 쳐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 울음소리, 그리고 나무 냄새, 이런 것들은 눈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맹인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이 자원봉사자가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인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등한시했던 그런 소리라든지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쪽이 닫힌 만큼 또 한쪽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맹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맹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이는 사람들이 감격하지 못하는,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너무 좋다, 나무 냄새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2명의 소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보다도 더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냐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직전 여리고에 있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다 주여 이렇게 불렀고 또 아니면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 2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야기는 곧 다윗이라는 그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오겠다,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2 소경의 말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요 아니면 라피요 또는 뭐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다는 것은 이들이 벌써 영안이 열려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내 앞에 있는 내가 부르짖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경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그 맹인들이 산상수훈을 들었을 것이고 오늘 바로 27절 앞에 보게 되면 이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함이 낫게 된 그런 것을 보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었는데 그 딸을 살리는 것을 그들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들이 영감으로 봤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야일의 딸을, 죽었던 그 야일의 딸을 살리는 그 모습을 봤어. 그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를 죽자 살자 지금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 기적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누구에게 저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두 맹인은 그 예수님의 행한 것을 자기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전에 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이분 지금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예언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못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그 메시아 바로 나야라는 것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누구이길래라고 하면서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두 맹인은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해서 그들은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보고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눈먼 이 맹인 두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 내 눈을 뜨게 할 자, 그분 메시아,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눈을 뜨고도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이 두 맹인은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도 하나님께서 전능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자기들이 눈을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분은 난 알고 있지.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는 자가 실상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눈을 뜨지 않은 소경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엄청난 그냥 그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그 동에 빠지리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은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강하다, 내가 지식이 많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갖지 않을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한들이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표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우리 인생 헛됨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게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눈이 2024년대에 열리지 않았더라면 2025년 여론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물질 말씀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아는 생각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런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 먼 수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한 4,000여 개의 찬송의 시를 작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를 찬송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23개나 우리나라에 그 찬송가에 곡이 실려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가 있고요.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도 크로스비가 만든 시고요.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이 찬송도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이것도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이고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입니다. 특별히 288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 크로스비가 한 3천여 개, 4천여 개의 그 찬송가 시를 이렇게 쓴 분인데, 그런데 이 엄청난 시를 쓴 이분이 사실은 맹인입니다. 맹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찬송의 가사를 쓴 것은, 그는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장님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찬송의 가사를 작시하는 이런 크로스비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경들이, 오늘 2명의 소경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달리 부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없어요. 다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건강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고 내 자녀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두 맹인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없이 집으로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 맹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소경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들의 그 갈망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주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소리를 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막 이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잠잠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자신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뒤돌아보시고 믿음대로 될 줄,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게 할 것은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바로 집요함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혹시나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오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맹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갔는지를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원의 간구를 드릴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소경들의 모습을 보시고 28절에 마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너희한테 믿음대로 되라면 너희들이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눈이 다 밝아질 줄을 믿으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두 맹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맹인의 눈이 밝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처음에는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눈도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세상에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명히 육체의 눈이 닫혀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소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맹인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의 눈도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몇 살이 그 송인이 그 소경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리 가라 그냥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본 이후에는 그 인생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인생이 날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침에 자기는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식구가 보이고 자기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런 삶을 그 도소경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듯이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대로 주님께서 그 반응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했을 때에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올 것도 없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부하가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때 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저만한 믿음이면 저 주님을 낫게 해야지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실패했을 때 주님을 책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이제 혈루증에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일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소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것을 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길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처럼 우리 믿음을 보이시고 들려주시려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뭔가 하면, 우리가 꼭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면 그 고마움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정말 어렵게, 예를 들면 아주 비싼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비싼 거를 사달라고 했을 때 없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이렇게 또 간절히 소원하고 건절히 소원하고 이랬을 때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저축했다가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정성을 내 사주면 그 자녀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마자 탁 말하는 대로 사다 주면요 자녀는 기뻐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 안에 다 함께 하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체험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은사 중에서 바로 은사 중에 있는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는 뭐냐,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도 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비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야,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을 듣는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9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를 어떻게 좀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그게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무조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4년도 또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저들이 중요한 것은 뭔가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건강이 연약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내 믿음대로 되라니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에 가로막는 자기 고립가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주님을 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좀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께 간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도 2025년도에도 늘 저희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
저희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는 과정도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주 앞에 기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도 몸도 시간도 또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구별해드린 이 물질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로 주님 흠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예물의 셀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별로 예배 후에 속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오후 11시 30분 밤 11시 30분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꼭 함께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가족별로 예배가 끝나면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요일 날 11시 30분 송구영신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 섬겨주십니다. 우리 사랑 속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믿음 속입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매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조영선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또 속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분 성도는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 서로 꼭 잡으시고 손을 너에게 주나 찬양합니다. 저희를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감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왜곡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먼 두 수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뜨였듯이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맹인이 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이 예수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이 민족, 이 땅,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